샬롬. 자,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순종함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깨닫게 하심, 또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낮에 꽤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늘 잘 지키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에 많은 위협과 또 때로는 건강을 해칠 그런 위험성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 귀한 시간까지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나라와 민족, 이 지역사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모든 것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영을 조차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가 주 앞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극상품 포도나무답게 좋은 열매 맺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23년 9월 7일 오늘 목요일을 맞이해서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가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반역한 자매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여호와께서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이 밖에 나가서 간음을 저지르고 행음했지만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부된 아내된 이스라엘은 남편에게 결국 배역하고 행음한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거룩한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에 망하였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자매 유다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을 생생하게 목격하였음에도 그 전철을 다시 밟자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주3교재에 있는 이 본문 요약을 좀 더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도 상당 부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내가 된 이스라엘,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유다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남편 되는 그 여호와를 이 아내로서의 그 정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남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다시 전 남편에게 쫓아와서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자,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뻔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죄를 지적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무죄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신들의 탐욕과 그 욕심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 위기에 봉착해서 바로 그 순간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나의 남편처럼 여기고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인 것처럼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에 온갖 열정과 모든 것 다 바치다가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뻔뻔하게 하나님께 그 무언가를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이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나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 오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한번 남편을 버리고 나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바람을 피우고 온갖 간음을 행하며 행음했던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온들 남편이 기꺼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곧 그 땅, 그 가정을 크게 더럽히는 것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들이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바알, 아세라 목상,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의 신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간음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편을 찾고 또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입으로만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그 모양새, 그 뻔뻔함.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온갖 일을 지금까지 다 저질러 놓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양심이 있고 네가 눈이 있다면 한번 헐벗은 산을 봐라. 여기 헐벗은 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 주삼규도 나와 있지만 상인들이 여행하던 산마루 도로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높은 곳에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바로 이 신당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도 이 동네에 이 고갯길을 올라가면 거기에 성황당이라고 해서 신당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높은 산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길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번질번질하겠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잡초도 모든 나무도 다 없어진 헐벗은 산, 너희들이 하도 드나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신당에 가서 제사를 하고 또 이방 신전에 가면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바로 간음이 저질렀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고대의 신들을 보거나 이 가나안 신전에 가보면 그 유래를 보면 반드시 그 이방의 제사가 행해지면 거기에 있는 이 장기들과 이 문란한 음란한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 아라바의 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기에서 창녀들이 음행을 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 우상 숭배에 흠뻑 빠져가지고 너희 남편 되는 여호와를
한 번도 생각지 않냐고 얼마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더냐. 결국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너희들의 그 뻔뻔함 때문에, 그러므로 therefore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죄의 결과가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진다. 자, 늦은 비는 언제랍니까? 보통 5, 6월 달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7월 달 여름이 되면 추수를 하죠,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려야만, 뭐 우리처럼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러니까 이른 비는 보통 뭐 11월, 12월 이제 내리고, 또 늦은 비는 보통 뭐 이제 이렇게 5, 6월 달 이제 내리면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결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농사가 다 망치는 거지. 지금 너희들의 이 모든 농사가, 너희의 삶이 다 망가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그 대가를 너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제때 지금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매우 좋지 않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라고?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해. 죄의 결과를 지금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이만큼 악해요. 화인 맞은 양심 같아. 너무도 완악해.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보여주고 경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그럴지라도 무지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당장의 위기만 모면해 보려고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 삶은 전혀 고쳐지지 않아. 주일날 예배를 할 뿐, 헌금을 할 뿐, 실상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 그 마음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면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나의 아버지여, 청년 시절에 나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지금도 노여움을 품겠습니까?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양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얼굴을, 두 마음을 품은 거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실상 이렇게 대인관계를 갖다 보면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고 말은 나에게 뭔가 다 할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엉뚱한 플레이를 하는 사람, 전혀 삶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입에 달콤한 말만 하는, 정말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너무도 뻔뻔한 사람.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철면피를 가진 사람들, 이중 인격자라고 그러죠.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뻔뻔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주여 주여 하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 하고 나아가면 아버지가 노여움을 푸시겠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래서 뒤에 가서는 뭐예요? 악을 행해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어떤 좀 그 단어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이 욕망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욕심, 사리사욕을 결국은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사업, 내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도 없는, 전적으로 그냥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욕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으로, 너무 많이 어긋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결코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늘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저도 작은 사업을 이제 시작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내가 인간적인 어떤 욕망, 내 야망,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 일에 하나님이 동원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늦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이 큐티를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네,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이 욕망이 계속적으로 꿈틀거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요시야 왕 때, 자, 요시야 왕이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악이 극을 향한 거예요. 거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그가 내게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뭐하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결국이 뭐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매가 된 유다,
남유다는 그 북쪽 이스라엘, 뭐 여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언니격이 되는 큰언니가 이렇게 해서 멸망을 했는데, 동생 되는 남유다가, 자매된 이 남유다가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큰언니가 망했는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교훈적으로 받아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아니 더 큰 악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우리 한자어가 있습니다. 바로 타산지석 반면교사라는 한자입니다. 반면교사가 뭡니까? 결국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라는 거지. 이 말과 비슷한 것이 바로 타산지석으로 삼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남유다는 실패한 자들이,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전적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길가의 그 창녀들처럼 그 신당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에 엎드려서 거기에 절하고 있으니, 비가 오지 않아 온갖 농사가 지금 망쳐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혼서를 줬다 그래. 이혼서. 이혼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혼서 써줘가지고 그냥 북쪽 이스라엘을 뭐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이 아내를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여동생인 이 남유다가 그 짓을, 그 뻔한 패역한 모습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어떤 삶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고 내 형제와 또 내 자매, 내 가까운 일가 친척, 또 성도들 가운데 뭐 아무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등등등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삶의 그 인생 속에서 보게 됩니까? 근데도 그걸 반면교사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악을 도모하고 있고 결국 마지막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낭떠러지가 저기 있다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도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이미 정신이 빼앗겨서? 세상에 정신이 빼앗겼어요. 이 길을 가면 돈 버는 길이라고, 이 길로 가면 출세한다고, 이 길로 가면 너의 영광이 있고 너의 출세길이 있다고 그냥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뒷전이고 하나님의 방법, 기독교적인 가치관 다 뒷전이에요.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 제가 더 이상은 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유다와 자매가 아닌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상 숭배를 결혼 생활에 비유하여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역하고 간음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 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으나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서까지 써 주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똑똑히 목격하고 나서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이 생생한 역사적인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우상 숭배라는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행음을 저질렀던 것이죠. 성도는 역사를 통해 올바른 교훈을 배우고 있는 과연 지혜로운 성도인지 매 순간 자신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진단하고 속히 처방 내린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반면교사 삼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참혹한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온전히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께 돌아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남편의 도우심 속에서 그의 보호 아래서만 신부된 진정한 삶이 있고 그 안에서 행복과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정된 삶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신부들,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